가슴이 이렇게 먹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지만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는 좀 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쁨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요, 10분도 안 걸려요. 정말 10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쁨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듯이 기쁨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기쁨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이 먹먹할 때,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심란할 때 즉시 기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가게에서 찾아온 손님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툰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때 뭘 구해야 돼요? 잠깐 돌아서서 하나님, 제게 기쁨 주세요. 기쁨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관찰자가 돼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 주시면 어떤 상황도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이 여러 유익이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겸손의 유익을 한마음 한뜻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겸손하잖아요. 아내와 한마음 한뜻이 돼요. 아내가 겸손하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러면 양쪽이 다 겸손해야 될까요? 한쪽만 겸손해야 될까요? 우린 또 이래요.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의 덕목이야. 여러분, 겸손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쪽만 겸손하면 한마음 한뜻 됩니다. 한쪽만. 근데 양자가 다 겸손하면 그거는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겸손은 그 겸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교만한 아내와 겸손 안에서 한뜻 한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겸손하시잖아요. 그럼 교만하고 강팍한 남편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은 자들이 겸손을 시작하면 누구라도 그 겸손 안에서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면 이것을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거만하고 교만하면은요, 나도 그 거울의 영향을 받아서요, 나도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여러분,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요, 돈을 휙 던지고 거만하고 교만하잖아요. 괜히 나도 거만해져요. 나도 교만해. 교회에 찾아온 어떤 분들이 되게 이렇게 팔짱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단상에서 이러고 싶어요. 이러진 않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사회적 자아 거울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겸손하잖아요. 그럼 나도 겸손. 상대방이 목소리를 낮추잖아요. 나도 목소리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시작하면 한마음 한뜻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나로부터. 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과 겸손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따라서 세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또 겸손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고 했던 이유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고 겸손의 주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오늘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함.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예수의 겸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쩜 그렇게 예수님 같아요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러우시죠? 부끄러우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어쩜 그렇게 예수님 같아요? 한번 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누군가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어떤 분이 예수님 같다 보여질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쩜 그렇게 예수님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사랑과 겸손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부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꼭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전부라면 고린도 전서의 말을 빌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땅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전부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서 그걸 어떻게 15장에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영생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이 생이 전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있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도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그 다음에 죄 생활할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 죄 생활할 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노예 생활, 죄 생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 땅의 삶의 인생을 전체 펼쳐보아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전체 인생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극히 일부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먼저 낙심하고, 먼저 절망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주저앉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런데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인생 전체의 길이에 비하면 아주 부분이에요. 아주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전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이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맡겨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여러분의 표대가 근시안적이지 않기를, 이 표대가 영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원에 잇대어 산다는 표현. 제가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영원과 잇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과 영원히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현재의 삶이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의미가 부여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과 잇대어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20절 21, 3장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속하고 싶어서 속해졌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나요? 그렇죠.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는 이 땅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버지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신실하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싫었지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정확히 말씀하면 관심도 없었지만 하늘에 속한.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일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지가 있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인품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앞으로 왕이 될 제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순히 불쌍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왕자로 삼은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왕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날 즉시 왕궁으로 입궁했죠. 그럼 첫날부터 왕자로 살겠죠? 아니잖아요. 여전히 거지근성으로 살잖아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거지근성.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늘 우리 자신을 의심해요. 내가 아직 거지인데 내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남긴 것도 아니고, 왕자로서 어떤 품격이나 면모를 갖춘 것도 아니고, 왕자로서 어떤 그런 풍채를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왕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자입니다. 왜 왕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가 참 맞는 단어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한번 나를 해봐요. 그러나 한번 할까요? 나에 대해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나의 행동 양식, 나의 습관, 다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다대포 가면은요, 와, 캄보디아 사람 간혹가 이렇게, 제가 아내랑 강아지 산책시키면 우리나라만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면 베트남이든지 캄보디아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베트남이든지 캄보디아인이든지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캄보디아 언어를 하고 베트남 언어를 하지만, 어떤 이는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 시원한 그 콩국수보다는 그 월남국수를 좋아할 테지만 한국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대표적인 예로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르셔서 누구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속이는 자로 살았느냐? 라고 따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이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간곡히 권면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새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 이전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전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희가 눈여겨서 주목하고 마음 써서 살펴볼 것이 있다면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은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대속제사,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 perfect,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함이 일시적으로 완전한가? 아니야, 영원히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에, 나는 영원히 완전한 자입니다. 한번 그럴까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여러분 중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자신이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인,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원히 완전케 되었다는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조차 자신의 몸을 한 번의 제사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완전케 된 존재라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100% 확신을 가지고 동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세 번째 보면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멘.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의 특권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표대는 이 땅이 아니었고요, 다시 살아날, 그래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표대를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넘어갈까요? 네 번째,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네 번째 의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seek the fir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이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평로 교회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데요, 이 1000명 정도 출석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받지 못한 그냥 교회의 마당들만 밟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장년 세대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받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의 가장 1차적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할 기회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밖에서 하지만 안에서도 해야 돼요. 옆에 한번 여러분, 작은 고기는 놓치지 말자, 말할까요? 여러분, 고기 낚을 때요, 제가 낚시 정말 못하는데 가장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다 낚았는데 놓칠 때예요. 여러분, 잡은 고기도 놓칠 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서 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겸손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세가 타락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신부들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등록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밖에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해야 돼요. 안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에서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여러분, 선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가서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안에서도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는 이 세대 차이도 나서 가장 먼 땅끝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안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자. 한번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 또한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모든 것을 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구원하는 일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직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에서 했던 일, 직업,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니에요. 그 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일에 잘 감당했느냐, 그런 의미가 없다는 일이 아니에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던 또는
큰 사업을 하던 또는 가정주부로 있던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는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자예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시작. 우리가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우리 한번 1번 거기로부터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는데요. 거기로부터 어떤 뜻인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그럼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존 스타트 다음으로 굉장히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면서 신학자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 쓴 하나님의 나라가 오다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그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때가 되었을 때,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드로메다 운하 저 너머에 천체 망원경으로 보았더니 천국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뻐. 아멘, 아멘. 천국이 그곳에 있군요. 천국이 그곳에 있군요. 근데 톰 라이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런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국토도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신이 이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습니까? 영이신이. 영과 육은 존재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성령 할 때 거룩한 영이죠. 그건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잘 대답하세요.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나무 가지가 흔들린다거나, 그렇죠? 때로는 우리 피부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왜냐하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육체적 존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으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찬송을 부를 때 코끝이 치는 거 눈물이 가슴에 감나고,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하죠. 때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기도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던 것은 우리 육체적 존재와 영적 존재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톰 라이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 청년부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라고 해요. 그날이 되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문장을 읽는데 소름이 확 끼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한번,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을. 위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만을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 물리적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을 입어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 처음 바다도 없어졌고 처음 땅도 없어졌다. 이 땅에 있는 물리적 공간은 다 사라져요. 대신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그래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소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동문, 거기가 이제 골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황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황금문 앞에 무덤이 약 10만 기가 있습니다. 10만 기. 전 세계의 부호들이 그 무덤을 사서 자기의 시신을 거기다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문, 그 골든 게이트를 가보시면 그 앞이 그렇게 큰 무덤이 없어요. 얼마나 큰, 왜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거기 한 평은요 너무 비쌉니다. 1억 원이 넘습니다. 그 한 평. 그래서 지금은 솔드 아웃, 다 팔려서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10억 원을 줘도 못 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왕들이 그 무덤을 묻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무덤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각각 보면. 여러분 왜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럼 어디에 오십니까?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덤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오신다 그런 뜻이죠. 오신다 여기 한번 보셔야 돼요. 오신다. 하여튼 오신다 여기에 중요하죠. 그 부분 어떻게 오시는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오신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신다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37절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임할 때가 마치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같다는 것은 어떤 때와 어떤 면에서 같다는 것입니까?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할 때 특별한 징조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노아의 때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다? 열심히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고, 또 우리 손주 낳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 때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알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 혹시 여러분 손주들이나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학생들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면 또는 어느 지구 한 곳에 물리적으로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주님 오시면 유튜브로 막 찍는 거, 막 생중계. 그래서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유튜브보다 못합니까? 그걸 또 좋다고. 맞아. 왠지 아세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재림하셨다 저기 재림하셨다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공간에 주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한 공간, 또 평양 한 공간, 서울 한복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설명하세요. 번개가부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번개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물의 성질을 아세요. 번개가 번쩍하면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듯이 주님의 임하심은 동서남북, 그 당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오실 것은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다려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다 라고 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거든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로부터 시작. 기다려야 한다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기다려야 합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고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기다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보다 넘쳐낸,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손녀가 집에 온다는 그 기다림보다 더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죠.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는 그 기다림보다 더 해야 돼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더 강력해야 돼. 더 강력해야 돼. 여러분, 또는 입시를 내고 나서 그 대학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 그 기다림보다 더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 기다림을 위해서 이 밤에 또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제가 이미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는 다음에 할게요. 제가 권사님을 한번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키가 조금 하세요. 한 140, 한 3 정도 될까? 아주 자그마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정말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어떤 도전을 받냐 하면 사업장을 가잖아요. 제가 부목사니까 이제 교구를 맡아서 사업장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요, 얼굴이 해처럼 밝아요. 너무너무 밝아요. 근데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해처럼 밝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저를 만날 때마다 주일날 만나도 그렇고 수요일날 저녁에 금요 철회기도 만나도 그렇고 새벽 거의 거리시장 새벽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천국.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권사님이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지만 첫째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고요, 둘째 딸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셋째 아들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사업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늘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권사님 보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제가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고백하고 자백이면서도 고백이면서 끝나겠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설교학이라는 그런 그 학문이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한 학기 정도 배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15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과제로 15분 설교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15분 설교를 하면 교수님이 옆에다가 뒤에서 테이프를 합니다. 그런 시설이 된 데에 설교를 해요. 그래서 15분 테이프를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표정부터 해서 제스처부터 해서 음성의 고저 같은 거 다 지적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인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Hey, Mr. Park 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다른 본문도 기억나고 지지 않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장 하나는 기억, 왜? 그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어느 것이 기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제가 당연히 제 의도는 무엇입니까? 10억보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기쁘죠. 그런데 교수님이 딱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미스터 박, 집에 가서 테이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빛났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할 때 훨씬 더 빛난 거예요? 10억 얘기할 때 훨씬 더 빛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게 따끔한 얘기 하셨어요. 미스터 박은 아직도 천국의 소망이 10억의 가치면 덜하다. 그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를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손주를 얻은 것보다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이 더 기쁘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천국에 이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쁘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천국에 이름이 있는 것이 더 기쁘세요? 적다면 기도하세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과 기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전 것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새 것에 주목하며 그 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 것답게 모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일터 상황에서 하나님 열심히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